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4쪽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15장 36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가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것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부터 말씀드렸는데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또 나중에 로마에 이르는 여정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도로 확인하고 따라가시라 말씀을 드렸죠. 1차 선교 여행 거기 지도를 보시면 거기 이제 얼마만큼이 몇 킬로다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참고로 이렇게 해보면 1차 선교 여행의 거리가 무려 한 2200여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기간은 한 2년 정도 소요가 되었는데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에 걸쳐서 2200여 킬로미터 되는 그 거리를 1차 선교 여행을 한 거죠. 2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차 선교 여행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도로 이렇게 확인해 가시면서 이러한 방법으로 이만큼의 거리를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면 더욱 은혜가 풍성할 것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을 왜 했는가?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36절을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은요. 36절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전한, 복음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그 성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제대로 잘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지를 다시 한번 순회하면서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보면 이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그냥 한 번 가서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잘 제대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곳에는 어떤 신앙적 문제는 없는지를 더 관심을 가지면서 그냥 한 번 전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잘 세워지도록 그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를 했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귀하죠.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지금 37절부터 이제 38절, 39절에 나오는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됩니다.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고도 하는 이 마가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바나바 자체가 사람이 좀 너그럽고 그런 사람이다 보니 2차 선교 여행을 갈 때 바울에게 그런 거죠. 지난번 1차 때 같이 중간에 못 갔던 마가도, 요한도 이번에 다시 한번 같이 데리고 갑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됩니다. 선교지에 그런 자세로 그런 태도로 갔다가 중간에 돌아간 그런 사람과는 선교를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은 선교지에 같이 동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이 충돌한 겁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그래도 잘 다독거려서 이번에는 그러지 않을 거니 한번 데리고 갑시다 한 거고, 바울은 안 됩니다. 그런 사람과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을 했는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 거죠. 그래서 39절의 내용처럼 결국 이 갈등이 고조되다가 결국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쪽으로, 1차 선교 여행 갔을 때 그 길이죠. 구브로 섬 쪽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왔던 사람이죠. 그 실라를 데리고 실라와 함께 바나바의 반대 방향, 즉 안디옥 교회 북쪽, 그래서 거기 41절에 나오는 것처럼 수리아 지역 그리고 길리기아 지역 이쪽으로, 그 북쪽으로 해서 1차 선교 여행지를 순회하기 위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결별하고 갈라서는 것에 대해서 누구 잘못이 더 크다, 누가 옳았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누가는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이 갈라섬을 하나님 뜻에 맡기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늘 마음이 맞는 게 아니죠. 한 뜻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서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 갈등이, 그 충돌이 커서 결국 하나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그러면 우리가 더 싸우지 말고 각자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힘든 경우는 없는지요. 이러할 때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을 성찰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결별이, 이러한 충돌이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충돌 속에 내 욕심이, 내 이기심이 이러한 충돌을 빚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이나 이기심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초래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고 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갈라서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그러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양심을 주님 앞에 깊이 성찰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이기심이나 욕심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바나바는 말씀드린 대로 마가를 동행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구브로 쪽으로 가고, 바울은 그 반대 북쪽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로 신라를 동행하고 가게 됩니다. 가는 도중에 이 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를 거기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를 만났다고 16장 1절에 보면 나오죠. 반드시 그 지명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를 만납니다.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면 특히 어머니 쪽에 신앙이 참 좋았던 그런 신앙적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결별한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디모데를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자의적으로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디모데라고 하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누린 거죠. 자, 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디모데를 우리가 보면서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도 축복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사람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복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동역자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것인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람의 복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복을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와 같은 그런 좋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지를 오늘 이 디모데를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바울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이 선교지에서 바울이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한 거죠.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중요하지 이제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졌던 그 회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이방인을 향한 그 기준, 이방인에게 보내는 그런 기준, 원칙, 그것을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각각의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알려주죠. 자, 이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리고 그 선교지에서의 그 선교지 상황을 배려한 겁니다. 깊이 생각한 거죠. 그냥 독단적인 교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의 상황을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할례도 받게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인들과의 그런 쓸데없는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그러한 기준만 지키도록 교회에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5절에 보면 교회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그랬습니다. 결국 그렇게 한 것이 옳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본질은 붙잡되 방법이나 형식은 선교지 상황에 맞게, 또 이방인의 입장에서 깊이 배려해서 유연하게 대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질을 지키면서 방법이나 형식을 유연하게 하자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칫 저와 여러분의 안일함 때문에 또는 저와 여러분의 편리함 때문에 본질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하지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의 대면 예배 아닙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 영상 예배 괜찮네, 교회 안 가도 되네, 영상 예배
뭐 앞으로 영상 예배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뭐 과연 이것이 본질을 지키기 위한 형식의 유연함인지 아니면 우리 자신의 안일함이나 우리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본질조차 흐리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본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본질을 본질답게 더 잘 지키면서도 이러한 유연성과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